어느 외판 사원이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물건을 잘 못 파는 거예요. 징크스, 또 뭐 콤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회사는 자꾸 추궁을 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대인공포증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말씀을 카드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든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맨날 읽었어요. 암송을 했어요. 담대해졌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막 그래져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대인공포증이 사라지고 징크스가 사라지고 판매 실적이 올라갔다.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사람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죠.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죄인 여자의 믿음 같이 합니다. 죄인 여자의 믿음. 죄인 여자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나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여자는 37절에 보면 그 동네의 죄인 한 여자예요. 아주 닉네임이 좋지 않아요. 죄인 여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을 같이 초대받아갔죠. 그런데 불청객 여자가 그 자리에 찾아온 거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음식을 먹는데 오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 집에서 잔치,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뷔페에서 잔치를 하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끼어들어 밥 먹으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시몬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시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39절에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이 동네에서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텐데 그것도 모르는가? 이렇게 비꼬면서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을 감추질 못했죠. 그녀는 그곳에 찾아온 것뿐 아니라 자신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붙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자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호되게 꾸짖어요. 이 여자여, 왜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8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불청객 여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그 안에 있던 많은 제자들마저도 기분이 나빴고요. 은근히 속으로 싫은 내색을 비추었죠. 벵겔과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그 동네의 이 여자는 장녀였다 그래요. 어둡고 추한 삶을 살아온 여자죠. 그런 여인이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소유 중에 최고 좋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를 막 비난해요.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비난과 못마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신경이 쓰였겠지만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그는 자신이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계속 씻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은 거기서 보여줬어요. 일관된 태도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위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에서 입술로만의 고백은 고백이 아니에요. 삶으로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죠. 물질을 드리는 헌신적 고백, 아주 신실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사탄의 행위죠. 자신이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이지만 남이 하는 좋은 일에 대하여 태클을 걸거나 비방을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한편 자신이 하는 일인데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일은 계속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법적으로 옳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계속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태도와 자세로 옳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은 저택 현관에 우리가 찾든지 찾지 않든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 유명한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신이 없다고 발악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좌우명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유명한 말. 그렇게 사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사석이건 공석이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비신사적인 행동이고 신앙이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입에 거품을 물고 누군가를 비판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나쁜 거죠. 아마 그런 사람은 천사가 와도 비난을 하고 예수님이 앞에 와도 비난을 할 거예요. 왜? 그의 사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다짐할 일이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타인을 비난하지 맙시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고 얼마나 더티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고 복음과 영혼 구원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 비난을 겁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을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복음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들이 주님이 아름답게 여긴 사람, 주님의 삶이 이런 본을 보여주신 거죠. 어느 누구의 비난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복음적인 일이라면, 성경적인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개의치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37절로 38절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어요. 그 향유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값은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을 하면 4,500만 원. 큰 돈이에요.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에 4,500만 원을 헌금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해도 한꺼번에 4,5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누적 헌금은 물론 그 이상 드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 뒤로 와서 조용하게 앉아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그냥 부었어요. 38절.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 발에 막 입을 맞췄어요. 제일 더러운 신체 중에 위치잖아요. 여러분, 발에는 되게 키스를 안 하죠. 되게 얼굴이나 뭐 손등 정도 하지만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이 여자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녀가 한 행동은 이유가 있어요. 죄에 파묻혀 살았거든요. 영혼과 육신이 병들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육신 생활과 영혼이 고침을 받았죠.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와서 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씻어도 결코 부끄럽지 않아. 너무 지금 흡족한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에게 가진 소유가 더 있었다면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벗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은 눈을 떠도 주님 생각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밖에 생각 안 나. 주님을 향한 영적 사랑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수소문하여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던 거죠. 거기 남자들만 있어요. 당시에 남자 있는 곳에 여자가 막 못 가요. 그런데 뭐 체면이고 사회의 도덕이고 윤리고 질서가 없어. 예수님 만나야 돼. 달려간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쏟은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은 수렁에 빠졌었는데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 귀신이 들렸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왜? 7 귀신 들렸던 거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따돌리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희망 없는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매일 눈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은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나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 이후에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져 먹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받은 여자의 진정한 헌신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열을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가며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께 내가 가진 제일 귀한 것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약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일부라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한번 실천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살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주님, 저의 생을 바쳐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28살에 신학교를 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참 힘들었어요. 5 식구의 아버지, 가장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밤에는 가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푼푼히 별별 일을 다해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35살에 개척을 할 때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수주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IMF를 나갈 때 참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아마 집에 있었으면 또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에게 발이었는데 자동차 2대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저는 더 귀한 거 있으면 더 드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 아들 셋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들어야지. 뭔가 들어야죠.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비난이나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뒤에서 비방이나 하고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시몬 같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사랑했던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부담이 되면 아낌없이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단돈 10만 원을 벌벌 떨면서 드리지 못하는 반 수없이 봤습니다. 조그만 짐을 지워주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헤헤헤 그러지만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으면 지지 않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고 돌아다닙니다. 아낌없이 쓰고 돌아다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같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수중항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례한 감사를 했죠. 43절이에요. 죄인 여자의 이상한 행동에 분개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다면 저거 왜 그냥 있을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사람 생각하는 거 되게 알잖아요. 누가 그래, 목사가 되면 목사가 한 40년 하면 귀신 된다고. 왜냐면 다 알아. 척 봐도 얼굴만 봐도 마음을 알고 눈빛만 봐도 말을 알고 마음을 알고 말을 안 해도 다 알지. 그 정도 돼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 보는 거지 벌써. 그래서 물어요. 빚 주는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두 사람이 가난해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다 탕감해줘서 갚지 않아도 돼 그랬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삼척동자도 알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당연한 거죠. 43절에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네이다. 정답.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합니다. 이런 답을 맞추면 정답이에요. 예수님 그의 생각 옳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 안 줬잖아. 이 여자는 눈물로 씻고,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내 얼굴에 키스 안 해줬잖아. 반갑다고. 이 여자는 내 발에 키스를 해줬대.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최고 좋은 향유를 부었다. 이 시몬을 책망한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것은 뭐예요?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큰 감사를 하고 분에 넘친 감사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사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큰 신세를 줬으면 그 큰 신세를 갚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큰 신세를 진 거예요. 그래서 큰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수준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이나 소유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크게 감사하는 거지. 주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주님께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행위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되죠. 어떤 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해요. 자기네는 월세로 나가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자기네 교회를 짓는데 헌신한 장로님도 우리 노예도 있어요. 그걸 누가 비난해요? 그분의 신앙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어떤 교회는 수백억의 헌금을, 어떤 교회는 한 장로님이 수백억의 헌금을 해서 대형 교회를 짓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다니며 자랑하는 분도 봤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 재정이 1년에 한 200억 된대요. 근데 절반은 그분이 헌금으로 한대요. 사업을 많이 하는 사장님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요, 믿음의 수준이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거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장녀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는,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얼굴을 들고 그 동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수없이 생각했겠지. 그런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구원해주고 인간 대우를 해줬어. 그 여인 생애의 인간 대우는 처음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최고의 옥합병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거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만이 나의 신앙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여인은 3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본문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후에 이 여인은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을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삶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인이 비록 죄인이었고 그 동네에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으로 욕을 먹고 멸시를 당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했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사랑을 행실로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애 감사하여 분에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참 평안을 얻었고, 성경 4군데에 이 여인의 일이 기록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미담을 소개하라고 예수님이 극찬할 정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아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도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을 받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며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